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 귀머거리, 안전뱅이, 중풍병자, 나병 환자 등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고 있어요.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처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학을 온 인도 청년에게 한 미국 학생이 전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인도 청년이 자신은 성육신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마침 산책로 옆에서 큰 개미집이 발견돼서, 그러자 힌두교를 믿는 인도 청년이 저 개미들을 어떻게 하지? 하며 안타까워했어요. 그 순간 미국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외치고 안타까워해도 저 개미들이 알아듣지 못하잖니. 하나님께서도 개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스스로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설명하자 인도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현대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마지막 한계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지금보다 늘릴 수 있을진 모르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없고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여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슬프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그 순간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병든 자들을 살리고 고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는 그 즉시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가는 딸 위에 손을 얹으시기만 해도 구원을 받아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즉시 가려가시려고 했는데 본문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고침을 받은 것도 믿음 때문이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난 것도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승리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이 믿음의 복이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과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셨어요.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찾아가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며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받으셨어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저 하늘에까지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 가슴을 치며 회개했는데 그들은 회개는커녕 싸늘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무반응, 무관심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관심, 무반응, 무감동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가시려고 할 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지도 말고 매달리지도 말라는 것이. 이처럼 문제가 있을 땐 예수님을 찾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아주 싸늘하게, 매몰차게, 냉정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36절 하반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회당장에게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뿐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구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큰 권능과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마음의 동요가 1도 없이 전혀 무반응에 무관심으로 응답할 뿐인 것이. 도리어 말씀을 곡해하며 유대인들처럼 비웃거나 분노로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음으로 반응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심히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이처럼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한낱 비웃음거리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에겐 그 어떤 은혜도 베푸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무반응에 무관심인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 모든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다 내보내셨어요. 본문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고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선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시기 전에 말씀을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더 강팍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하여 1세기의 유대교를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해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예수님을 증오하다가 마침내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끊임없이 방황하는 한 교인에게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며 권면했는데 과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교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진심으로 권면한 말씀을 곡해하며 그 목사님을 대적하더니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처럼 말씀을 비웃는 자들 앞에선 진심 어린 권면의 말씀도 그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직 소수의 택하신 자들,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게 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며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해서,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은 시제가 현재형으로 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항상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두려워하며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순종을 포기해버립니다. 허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너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해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현대인에게 7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둘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셋째, 질병에 대한 두려움. 넷째,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다섯째, 노후에 대한 두려움. 여섯째, 자유상실에 대한 두려움. 일곱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에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워드워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1000개의 눈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두려움은 공연히 쓸데없는 것까지 다 끌어당겨서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000개의 눈을 가졌으니 10,000개를 고민하며 스스로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마저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은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365일 하루에 한 번씩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리고 순종을 포기한 성도들을 향해, 또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며 유지해온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